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어머님 은혜 노래 있죠? 양주동 씨가 작사한 거. 그 우리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문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앉을사 그릇될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 위에 거우시던 이마 위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높다.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내서 나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지 없어라. 어머님 노래가 요즘에는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우리의 그 정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양주동 씨가 이렇게 작곡하신 어머님의 노래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제 10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으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기 위하고 오래오래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는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경하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정말 그 봉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인자 8장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도 배우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책망을 할 때는 책망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법은 뭘 말해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사랑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너는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효도와 효자를 보면은 어떻게 써요? 이제 흑토자에 이 지팡이를 지고 이제 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식이 노인을 업고 가는 모습에서 이제 쓰여진 글자죠. 자식이 부모를 업었으니 살과 살이 맞닿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어려서 요즘에는 참 엄마가 옛날 엄마 같지 않고 뭐 젖도 안 먹이고 키운대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빨면서 그 엄마의 그 정말 숨소리를 느끼고 사랑의 그 마음을 느끼고 정말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유젓이나 먹이니까 애들이 크니까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막 받는 거예요. 막 앞으로도 받고 뒤로도 받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스킨십을 해야 돼. 영어로 스킨십. 그래서 우리 미국식이 좋아요. 허그도 하고. 예? 한국에서는 점잖하게 하려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점잖하게 하려고. 그런데 미국식은 허그도 하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킨십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님을 업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업었다는 것은 부모님을 제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업었다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의 도리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진짜 그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도 복을 주고 가문에도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에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는가? 손으로 하는 것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잘 되고 장수하며 그 가정에 화목이 따르고 이웃에게 칭송을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삶에서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가장 베이직한 기본이 되는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효를 왜 해야 하는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미련해서 그렇다. 한마디로 딱 압축시키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미련해서 그랬대. 미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이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의 행동은 불효한 자의 행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가 별것 아니까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드리는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드려도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수양의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어미를 업신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불효자는.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외면한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 살아도 우리는 뭐 몇 년 만에 한국 이렇게 한 번씩 가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마침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대요. 안타깝죠. 명절이 되면 이제 옛날에는 고향을 찾아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이제 어떤 가정은 부모님을 오히려 모시고 서울로 올라온대. 왜? 다 내려가야 되니까 너무 교통이 혼잡하니까 모시고 온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녀들은 뭐 동남아로 여행을 가고 뭐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이번에 뭐 황금 연휴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뭐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뭐 초파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연휴돼요. 그런데 어머니 날은 부모님 날은 연휴가 아니에요. 부모님 날도 연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부모님 날을 어머니 날 5월 둘째 주일, 이제 아버지 날 6월 셋째 주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한국은 날짜가 막 엉뚱하게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 어미를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깔본다, 멸시한다, 싫어한다,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머님을 잘 돌보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재산이 있는데 다 주고, 어떤 분은 다 자식한테 다 넘겨주고, 통장도 넘겨주고, 있는 돈도 넘겨주고, 정부에서 나오는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자녀들이 막 부모님한테 잘하더니 다 넘겨주고 나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집도 돈도 재산을 다 아들 앞으로 해놓고, 요즘은 아들이 뭐 여러 명도 아니잖아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한 명이니까 아들 앞으로 해놓고 정부에서 주는 뭐 30만 원인가 얼마 받고, 또 뭐 노인들 그 일하는 노인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달에 뭐 6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걸 일해 가지고 받고, 자식들이 이제 줄 줄 알았는데 안 준대요. 재산을 줬으면 줘야 되는데 안 준대요. 그런데 자기가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불효한 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 쫓아낸다는 것은 도망가게 한다. 편안히 쉬지 못하게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여기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서 애지중지 해가지고 아들을 서울대 의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서울서 고향까지 이제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맨날 내려왔는데 제가 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재산을 팔아서 보태주면 병원을 차려가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 끝에 그러자.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니까 팔아서 주자. 그래가지고 서울 용산에다 병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딱 모셔서 아파트를 다 널찍한 거 샀다고 편히 쉬시라고. 그런데 1년이 되니까 집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아들이 어느 병원 원장인데 안다고. 월세로 우리 집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지금 병원이 잘 안 돼가지고 월세를 못 내주니까 잠시 시골에 가 계세요. 시골에 갈 데가 없다. 작은 집에 가서 두 분이 내려가지고 한 달 만에 자살하셨어요. 두 분 다. 우리가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따라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돈 줬더니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나는 기도하는 남은 여생이 되리라. 축복만 하리라. 이 두 가지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잘 섬겨요. 우리 다음 세대. 그런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부모님들이
라면 하나를 사 먹고 싶은데 이 어려워서 라면 하나를 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우리는 어려서 라면 먹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라면이 쌀값보다 보리값보다 더 비쌌어요. 사 먹을 수가 없었어.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것도 인정해 줘야 돼,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살았던 때하고 똑같이 살아라 그러면 안 되죠. 부모로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두게 되면 그 부모가 뭐 하게 돼요? 근심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또한 고통이 오게 돼요.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것은 이제 재앙이 된대요. 재앙. 잠언 19장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지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배운 자들을 무식한 자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효한 자식을 주면은 낙이 없어진다. 잠언 17장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라는 것이 참 말년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늙어서는 뭘 해야 돼요? 누림의 복을 받아야 돼. 이게 낙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녀들한테 다 주고, 아니 그 돈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기는 정부에서 그 돈 몇십만 원 받으려고 또 노인 그 일자리를 갖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도 우리 집안에 한 가정이 그런 집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자녀에게 재물 물려주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다 망한대요. 재물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 되신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이란 것은 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잘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고 그러죠. 예? 송아지가 얼룩 송아지는 얼룩 어머니를 닮고 누런 송아지는 누런 어머니를 닮고 검은 소는 검은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유산과
그건 기도,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자녀는 축복만 계속 해줘야 돼. 왜? 자녀가 잘못하면 속상하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뿌리면 그 자녀는 그 눈물의 자양분을 먹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돼.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 울지 않는 부모를 밑에서 그 자녀가 심령도 메마르고 삶도 메마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내 눈물이 아니라 내 눈을 빌려서 성령님이 우시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그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녀들은 못 따라야 하면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어. 화가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참 내가 복을 받을 그런 세상 말로 하면 짓거리예요. 무엇인가를 해야지. 무엇을 심어야지. 하나님의 법칙은 심어야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부모가 많이 심어놓으면 자녀들은 거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대만 잘 믿으면 그 후대부터는 그냥 저절로 거두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문에서 첫 번째로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갑절로 눈물을 흘리고 헌신과 봉사를 해야 돼. 그러나 우리 부모 때, 할아버지 때부터 딱 믿어왔다면 우리는 저절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을 있다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엄마의 해산하는 고통,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기도다 그래, 기도. 자녀를 우리가 낳은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것은 전부 육신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날마다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 복받지 말아게도 복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예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진주 목걸이를 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 목걸이를 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에 하나님 말씀을 걸어주시옵소서. 제 목을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귀걸이도 이렇게 여러분 하셨는데 귀걸이 하면 여자들이 더 예쁘잖아요. 귀걸이 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에 주님의 말씀을 달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안경을 쓸 때마다 안경에 뭐가 끼면 이거 닦을 때마다 하나님 제 심령에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제 눈이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이듯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해서 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계를 쳐서 시계를 한 번씩 볼 때
지금이 몇 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손목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묶어주셔서 달아주셔서 말씀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제가 저 친구 목사님이 보내온 글인데 유튜브에 나왔는가 봐요. 그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사업을 하는 어느 분의 어머니는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모두들 장수의 호상이라고 하겠지만 천년을 사신들 자식에게 어찌 장수이며 호상이 있을까? 그분의 어머니는 근 10년을 치매와 함께 하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말려내는 그분의 형님 네가 모셨다. 치매가 늘 그렇듯이 어머니는 집을 나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그분의 형님 네가 무척 힘들어했단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깊어갈 즈음 둘째 아들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본의 아닌 이혼을 하게 되고 세상이 싫어 집을 나와 혼자 노숙인의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무척이나 길기만 하다고 결심한 둘째는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형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말했다. 형은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고 둘째 아들이 온다는 말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예전 같은 맑은 어미 사슴 눈망울로 들뜨셔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저녁 시간이 되어도 둘째 아들이 오지 않자 형네는 할 수 없이 어머니의 식사를 먼저 차려드렸는데 어머니는 식사를 하는 척하면서 식구들 눈치를 몰래 보더니 밥상 위에 음식들을 몰래 주머니에 막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놀라서 말렸지만 어머니는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맨손으로 뜨거운 찌개 속에 건더기들까지 주머니에 마구 넣더니만 혹 누구에게 빼앗기기라도 할까봐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닫더니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둘째 아들이 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불러도 나오지 않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박차고 형네보다 먼저 나오시더니 형네가 상을 차리기도 전에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온통 뒤섞인 음식들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어머니의 손을 보니 군데군데 물집이 돋아 있었다. 형네에게 좀 전에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둘째 아들은 명치를 세게 찔린 듯 가슴이 아파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어머니를 덥석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어머니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보다. 어머니는 자기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 한 몸 부스러지는 것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에겐 바보 천치이다. 저는 이것을 어제 친구가 보내온 글을 읽고 몇 번이고 읽다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되신 분들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가 항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끊임없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 부모에게 남은 여생을 효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자녀들은 내가 살아생전, 부모님이 살아생전을 잘 모시지 못했지만 지금 그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남은 여생에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남은 여생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어제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없이 어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으며 어찌 그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부모가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